서몽근 스님의 아버지인 송동식은 중농 집안의 선비였지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풍기고을의 무력 독립운동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920년 일경에 체포된 송동식은 안동경찰서 유치장을 특유의 완력으로 부수고 탈옥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당연히 거덜났고 서함은 어린 시절을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남 일녀중 셋째인 서함만 학교에 보냈습니다. 사립학교인 대창학원 3학년 때 아버지가 한밤중에 소리 없이 나타나 가족들 얼굴을 바라보고는 이내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서함은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는데 학교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서함에게 많이 배워라, 기상을 죽이지 마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서함 나이 11살 때 일이었습니다. 신문 배달이나 엿장수를 하며 학교에 다닌 서함은 떼짱이나 비료를 지고 산에 오르는 막노동을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부러진 팔목을 응급처치만 하고 집에 누워있던 그는 고통을 참는 내내 줄곧 옆에 누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나른하게 기분 나쁘면서도 친근감이 드는 그 그림자가 죽음의 모습이라는 걸 서함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처지였지만 대창학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서함은 간신히 대창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학교에서 소사노릇을 하며 선생님들이 보던 책들을 즐겨 읽었습니다. 특히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를 통해 서함은 인간의 삶의 진실이나 세계와 우주의 질서에 접근하는 열쇠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함은 동년배 친구인 김영근과 기독교 문제로 쟁론을 벌였습니다. 말로는 이길 수 없자 친구는 그를 교회 목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서함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는 이 우주에 충만하고 전지전능하며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창조주로 존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서함이 다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기도 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기도 하는 그 이유가 단지 자신과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하나로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자 방법이라는 목사의 말을 듣고 서함은 또 다른 의문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자 생사를 관장하는 신이 그렇게 좁은 가슴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서를 보니 하나님은 아주 합찮은 재물을 가지고도 분노하여 인간 세상에 불벼락을 내리고 떼죽음을 시키는 식으로 마치 노만기 있는 늙은이 같은 짓을 하고 있던데 이것이 부엌의 조왕신이나 삼신할미의 짓이라면 몰라도 우주의 창조주로서 채통에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는 인간의 도리로 인간을 징계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서함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존재의 본질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닮아 있습니다. 인간을 닮은 존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의 모조품입니다. 신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외로워하고 짜증을 내서야 신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신은 허무가 깃들어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믿으시는 그 신은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목자가 억지라고 외치자 서함은 억지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표현한 게 아니라 책에서 주워 읽은 소리를 두서없이 짓거린 셈이지요. 목사에게 지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든 것도 잠시 서함은 곧바로 스스로 길을 찾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벽 위에 선 느낌에 빠져들었습니다. 목사와 논쟁을 한 지 얼마 후 서함은 서학사를 찾아 주지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내 의문을 꺼내놓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신다고 하면 자네가 알아보겠는가? 그도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지? 그렇다면 부처님도 자신의 죽음만 해결하지 못한 유한한 인간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살짝 미소를 지은 채 딱하다는 표정으로 서함을 바라본 주지스님이 대뜸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책이나 선생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만 짓거리지 말고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어디 너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라. 서함은 방망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멍하게 앉아있다가 한마디도 던지지 못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는 난사반지식으로 아무 말이나 짓거린 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함은 날이 밝자마자 서학사로 올라갔습니다. 주지스님은 아무 표정 없이 청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는가? 책에서 주워 읽은 것 말고 너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지요?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가? 그럼 내가 물을 테니 답을 해보겠느냐? 예, 스님, 그러지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았단 사실을 인정하느냐? 네, 인정합니다. 그때 답답했느냐 아니면 시원했느냐?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멍텅구리로구나. 분명히 그 속에 든 것이 너였고 살아있었던 곳이 분명하다면 어찌 그때의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서함이 아무런 말을 못하자 스님이 거듭 재우쳤습니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기 전에 너는 무엇이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가 왔던 곳을 모르는데 어찌 죽은 뒤에 가는 곳을 알려고 하느냐. 하물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간 곳을 내가 어찌 정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온 곳과 돌아갈 그곳이 같은 곳이냐 다른 곳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다고 인정하니 서함은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졌습니다. 이후 틈만 나면 서학서에 올라가 주지스님의 시중을 들며 가르침을 받은 서함은 출가의 삶과 죽음의 비밀을 깨우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이 되겠다는 서함을 스님은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중은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서함이 물러나지 않자 스님은 2해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 중을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함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1928년의 일이니 세속 나이로 15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강건한 체질이었지만 절집의 머슴살이는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심리산길을 오르내리고 뗄나무를 하러 산골짜기를 헤매는 게 허다했습니다. 밤에 조발침자경문 한 글자를 읽으림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서함은 어깨 너머로 혹은 곁눈질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어느덧 머슴살이 2년을 살았지만 주지스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서함이 왜 중을 만들어주지 않고 머슴살이만 시키냐고 따졌습니다. 스님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 1년만 더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스님은 조카를 데려와 머슴살이를 시켰습니다. 일을 가르치는데 다시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일을 익힌 후에야 스님은 서함을 문경의 김용사로 보냈습니다. 1932년 4월 19살이 되어서야 서함은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행자 생활을 장장 4년여에 걸쳐 한 셈이지요. 김용사 강원에서 4년 동안 불교계를 공부한 서함은 1935년 비구계를 수계했고 다음 해인 1936년 사교과를 수료해 대덕법계를 받았습니다. 비로소 중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정신의 배고픔 역시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신흥사에서 온 스님에게 강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가르침을 얻고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출신의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지만 깨달음을 향한 갈증을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서함은 불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야겠다는 발심을 일으켰고 제대로 된 대학에 가 공부하자는 일념으로 일본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배우고자 하는 의지로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서학단 오장스님이 김용사와 경찰서를 드나들며 도와준 덕에 서함은 종비 유학에 필요한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1938년 봄 서함은 드디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종비 유학생이라고 했지만 사찰에서 지원하는 종비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아준 돈은 입학금 100원을 내니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러 간 일본에서 서함은 생존 문제에 더 절박하게 매달려야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고 면허가 없는 떠돌이 치과의사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치과의사는 시골 마을 사람들의 썩은 이를 뽑아주며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 일반 서민들의 삶에 고인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물을 모아 수집상하게 파는 일을 했습니다. 몸은 고달팠지만 수입은 그전보다 좋았습니다. 주머니에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밤새도록 토론도 했습니다. 고급 식당에 가 일본 음식을 먹었고 극장에서 영화와 연극도 보았습니다. 음악회도 가고 미술관에도 갔습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세계 각국의 양서들을 탐욕들에 읽기도 했습니다. 자연 돈을 모을 수 없었고 학교 공부 또한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경유학 3년째인 1940년 여름 어느 큰 회사에서 짐꾼 노릇을 하던 서함은 빙수 한 잔을 마시다가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핏덩어리를 쏟아냈습니다. 같이 자취하던 이종익의 강요로 동경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최소한 2년 이상은 입원하여 치료해야 무슨 결과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치페병은 죽음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서함은 대창학원의 은사들을 찾았습니다. 병이 든 그에게 선생님들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권유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병세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서함은 물리적 재량이 힘든 인간의 생명에 대해 거듭 생각했습니다. 일찍이 원효 스님은 해골바가지에 든 물을 마시고는 당나라 유학을 그만두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걸 온몸으로 깨우친 것이죠. 서함은 이제부터라도 생사의 근본도리를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교사를 그만둔 서함은 곧바로 김용사 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죽고 사는 일이 누군가의 손길에 달린 게 아니라 사람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참선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정진하며 화두를 참고했습니다. 여름 한가를 지낼 동안 약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맑아졌고 사물을 보는 눈 또한 맑아졌습니다. 가을과 겨울 동안거에도 피나는 정진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몸은 더욱더 가벼워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함은 병을 하에 잊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에 생명을 실었습니다. 1942년 봄 운수납자의 길에 들어선 서함은 철원의 심원사에 들렀다가 김용사 강원의 학인이었던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권유하고 심원사 화산강원의 원장인 춘산 스님도 받아들여 서함은 화산강원에서 1년 동안 강사 노릇을 했습니다. 이 사이 각혈이 멈추고 기침도 줄어들었습니다. 서함은 생명이 곧 마음이라는 점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밖에 죽고 사는 분이 따로 있지 않음을 병든 육신이 낫는 과정을 보며 깨우친 셈이죠. 심원사를 나온 서함은 금강산과 묘양산, 백두산을 거쳐 다시 남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뭇 중생들을 만나며 마음자리를 한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생명의 실상을 깨우치는데 온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안심인명의 고요한 마음자리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찮은 결핵 따위의 준동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샘솟았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생명의 힘을 경험으로 깨우쳤다고 말하면 어떨까요?